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만남의 축복은 참 중요합니다. 어떤 좋은 만남을 갖느냐 아주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에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달라지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멘토를 만나고 지도자를 만나고 또 좋은 그런 교회를 만나고 또 좋은 이렇게 동역자들을 만나고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오늘 골로새 교회는 그런 것 같아요. 직접 얼굴로 대면하지 않았지만 골로새 교회는 귀한 만남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바울과의 만남인 것입니다. 사실 이 골로새 교회는 그렇습니다. 골로새 교회는요, 이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고요. 또 바울이 가본 적도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그 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2년간 두란노에서 가르칠 때 그때 아시아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말씀을 배웠어요. 그때 2년 동안 가르쳤을 때 누가 있었냐면 에바브로가 있어요. 에바브로가 있었는데 이 에바브로가 개척한 교회가 어느 교회냐? 바로 이 골로새 교회예요. 그러니까 에바브로가 개척한 교회지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아니었어요. 이렇게 에바브로가 개척하고 이 골로새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뜨겁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이 교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문제가 발생했는데 어떤 교회 문제냐?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약화시키는 그릇된 사상과 철학들이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율법주의와 영지주의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잘못된 그릇된 사상을 경계하고 그들이 바른 믿음에 서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믿음을 지키길 바라면서 쓴 서신이 오늘 골로새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그랬어요. 즉 바울은 내가 너희들 보지 못했다는 거야. 내가 너희들 알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골로새 교인들을 향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고 내가 보지도 못했지만 내가 너희들을 향한 이 마음, 이 진정한 마음, 간절한 마음, 이 사랑의 마음, 너희를 위해 기도하는 이 마음을 너희는 알길 원한다는 거예요. 마치 운동선수가요 결승점을 향하여 달려갈 때 자기의 모든 힘을 다 쓰고 자기의 모든 역량을 다 쏟아부어서 결승점을 향해 달려가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렇게 힘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개척하지도 않은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그러한 간절함으로 기도한다는 건 골로새 교회에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거요, 여러분 그냥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누군가는 여러분을 향해 간절히 눈물 흘리고 기도했던 그 기도의 눈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을 이렇게 오늘 나와서 예배드리지만 여러분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무릎 꿇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 되신 그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얼굴도 보지 못했고 알지도 못하고 개척한 교회도 아닌 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 간절히 힘써서 기도하며 그의 사랑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눈물 흘렸다는, 그들이 믿음의 견고에 서기 위해서 이런 귀한 서신을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만남, 비록 얼굴도 모르고요, 만나보진 않았어요. 제가 옛날에 군대에 있을 때 보면 그 위문 편지라고 있잖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이 써준. 야, 그게 얼마나 저는 군 생활 30개월 했거든요. 공군이라서. 지금 뭐 2년도 안 하지만 1년 좀 넘게 하지만 그 위문 편지가 그 중학교들이 국군 아저씨께 썼던 그 위문 편지가 그 당시에 있을 때 얼굴도 몰라요. 근데 누군가를 향해 이렇게 마음 써주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지. 또 그 친구들이 이렇게 뭐 간식도 이렇게 과자 이렇게 선물도 보내줬었어요. 그래서 받을 때마다 되게, 요즘 그런 거 없었을 거예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되게 감동이 되고, 누군가 나를 모르지만 얼굴도 보면 이 중학교 학생이 잘 모르는데도 그 중학교 학생이 이 나라를 지키는 이 국군 아저씨를 향한 그 마음을,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이 쓴 편지가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됐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만나지도 못했고요, 보지도 않고 그렇게 세운 교회도 아니지만 그들을 향한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이 서신을 썼을 때 이들에게는 이 서신이 큰 위로와 큰 힘을 얻는 그런 서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쓰면서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믿음에 견고하게 서야 되고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이 믿음에 견고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오늘 본문에 그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에 견고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3가지 정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음에 견고히 서야 돼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나,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믿음에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3절에 보면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말씀입니다.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말하는 지혜와 지식을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지혜와 지식을 얻습니까? 보통 보면 요즘 우리 젊은 세대들은 다 핸드폰이 컴퓨터니까요. 핸드폰 갖고 다니면 뭐 모르는 건 유튜브를 보든가 아니면 네이버에서 물어보든가 구글을 찾거나 인터넷을 제일 많이 사용하죠. 또 책을 읽습니다. 책에 어떤 각종 정보들을 얻습니다. 또 어떤 삶의 그런 경험을 통하여 우리가 또 얻는 것도 있잖아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우리가 많은 삶의 경험을 통해서 얻기도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아주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의 지혜와 지식을 어디에서 얻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모든 보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와 지식이 어떻게 다른 겁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지혜와 지식은 좀 다른 거다라는 것을 알아요. 지혜는 무엇입니까? 지혜는요, 일을 처리하고 일을 활용하는 방법이 지혜예요. 그렇다면 지식은 뭡니까? 지식은요, 아는 힘이에요. 아는 힘이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아는 것만큼 보이고 아는 것만큼 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게 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은요, 이 지식, 아는 힘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혜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바로 이런 지혜와 지식이 다 어디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하고는.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서 교인들에게 너희가 믿음에 견고하게 해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지도자는요, 자기를 드러내는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무슨 내가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을 일으켰다, 이런 걸로 그 사람이 평가받고 자랑해야 될 게 아니에요. 그럼 지도자는 뭘 해야 되나? 지도자는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참 진리시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예수님께 있다는 이 놀라운 것을 알려주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가는 거예요. 그게 지도자가 되고. 그러니까 지도자는 내가 드러나는 게 좋은 지도자, 내가 이런 거 업적을 이런 걸 했습니다, 그게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가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해가는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것들을 했다, 내가 뭘 안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보화시고 지혜와 지식의 모든 것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보화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 예수님께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가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모라비안 교도들이에요. 모라비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설교했던 모라비안 한번 설교했던 것 같아요. 모라비안 또 교회를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진젠도르프 백작이라는, 진젠도르프 백작인데요. 이 진젠도르프 백작이요, 자신의 모든 백작 지위와 모든 것을 영토들 다 나눠주고 버리고 자기는 경건의 삶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진젠도르프가 그 한 교회에 300명 정도가 성도들이 모였을 때요, 그 교도들이 그들은 철저하게 경건의 삶을 살아가요. 근데 아주 지금도 한국교회 보면 세계에 그 중보기도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나, 사실은 이 진젠도르프 백작이 그 시작했던, 이 모라비안들이 시작했던 중보기도가 아주 시초라고 할 수 있어요. 이들이요, 300명 정도의 교도들이 모였을 때 어떤 운동을 하냐면 24시간 기도 운동을 해요. 그래서 남자 형제 12명, 여자 형제 12명, 이렇게 24명이 모여서요 1시간씩 맡아서 기도하기로 서약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시작하는, 그 기도가 어떻게 시작해? 하루 30일, 우리는 뭐 연초에 뭐 40일 기도 이러면 정말 대단한 거잖아요. 연초에 100일 기도하면 대단하죠. 그들은 얼마나 기도했냐면 10년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매일 24시간 기도를 100년을 이어왔다는 거예요. 100년.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모라비아는 예화가 많은데요. 이제 그 존 웨슬리가 배를 타고 미국으로 들어갈 때 풍랑을 폭풍 만나게 되는데 배가 막 흔들리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 어떡하냐. 근데 그 중에서 어떤 무리들이 그 배 안에서 악기를 가지고 나와서 찬양을 하면서 모든 사람들의 평화를 선포하는 거. 평화로다. 그들의 그 풍랑 가운데 그 예수님, 곰을 메고 주무셨던 그 예수님과 같은 그 평안이 그들에게 임한 걸 보고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모라비안이에요. 이 모라비안들이, 그래서 나중에는 이 모라비안이 독일의 이 경건주의의 시초가 되는 거예요. 모라비안 이 진젠도르프 백작이 이러한 운동을 계속, 경건 운동을 이렇게 펴고 있을 때
사람들이 얘기를 해. 넌 분명히 야망을 갖고 있어서 그런 거다. 넌 영심이 있어서 그런 거다. 네가 이유 없이 이렇게 하는 거냐. 너 봐라. 네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뭔가 영심이, 네가 그것 때문에 이걸 하는 거 아니냐. 자기 어떻게 재산 다 놓고 나중에 너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될 거다. 그러면서 막 저주하고 그랬었어요. 그때 이 진젠도르프가 했던 말이 뭐냐면, 고백이 뭐냐, 바로 이 3절이에요. 그 안에 모든 보화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보화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모든 그 보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진정한 보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 안에 있는 진정한 보화는요, 영토가 아니에요. 내 직위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대학을 나왔다, 어떤 직장을 갖고 있다, 내가 이만큼 연봉이, 이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가장 귀한 게 다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지식과 지혜가 모두 어디에 있냐?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견고한 믿음에 서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요, 다른 세상적인 어떤 성공이나 정보나 지식이나 행복이나 세상이 말하는 그거 붙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보물은 어디에 있다? 예수님께 있다. 그 예수님을 붙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내 보화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내 보화로 여기세요? 예수님 안에 이 놀라운 보화가 있는데, 감춰진 보화가 예수님 안에 다 있는데, 여러분은 예수님이 정말 보화처럼 느껴지냐는 거예요. 그 귀한 것을 얻고도 여러분, 그 귀한 보화가 내게 있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보화를 찾아, 세상에 더 귀한 것을 찾아, 세상 것을 찾아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경고에 서기 위해서는 이걸 확실히 붙들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보화가 있다. 감추진 보화가 예수님께 있다. 난 그 예수님을 붙들리라. 아멘. 그럴 때 견고한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견고한 믿음에 서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요, 속지 말아야 돼. 속지 마. 따라하겠습니다. 속지 맙시다. 뭐 성도들한테 얘기하는 게 속지 마.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 당시 골로새 교회에 문제가 있었는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두 가지 사상이 들어왔다 그랬죠. 영지주의 사상과 율법주의 사상이 그 안에 들어와서 이제 막 사람들이 현혹하게 생각해요. 근데 율법주의라는 건 뭐냐?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배웠잖아요. 강의하면서 배웠잖아요. 율법주의가 들어오면서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냐면, 당시 이제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것은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야. 근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막 그런 부흥이 있다고, 이방인 교회에 그런 부흥이 일어나는데 이상하다. 가서 좀 정말인지 확인해 봐라. 와서 봤는데 정말 그런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적인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보기에는 그들이 그렇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는 뭐냐면요, 예수님으로 구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거야.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습니까? 여러분 믿어요? 구원의 조건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으면 구원은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그 확신이 있어야죠. 내가 예수 그럼 못하러 믿어. 구원이 없으면. 예수님께 모든 구원이 있는 거예요. 충분한 거예요. 근데 율법주의자들이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야. 너희는 왜 할례를 안 받냐는 거야. 할례를. 정말 너희가 하나님 백성 되면 할례 받아야 된다는 거야. 너희가 정말 구원받으려면 뭐 해야 되냐? 613가지의 이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너희가 구원.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플러스 알파를 해야 돼. 그게 뭐예요? 의를 행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는 거고 613가지의 율법을 다 지키는 거예요. 그런 사상들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야. 아니 난 복음만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게 아니었나?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영지주의는 어떤 거예요? 영지주의는요,
이분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우리의 구원받는 건 뭐예요? 육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은 좋은 것이고 귀한 것이고 육체는 더러운 거예요. 추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이분법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영만 구원받기 때문에 육은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이건 육은 더러운 거 원래 더러운 거기 때문에. 근데 개판 치면서 사는 거야. 내 마음대로. 그래도 영만 구원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런 사상이 들어왔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렇습니까? 우리의 영만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 그러잖아요. 무덤 속에서 우리의 몸이 살아난다 그러잖아요. 육신이. 그게 이제 완전한 구원이죠. 여러분, 우리의 몸은 거룩한 뭐예요? 성전이에요. 성전. 내 몸 안에 누가 하냐? 예수님의 거룩한 성전이에요. 그 때문에 우리 개신교는 뭔가, 믿음은요 멈춰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은 생물이에요. 믿음은 자라나는 거예요. 계속 조금씩 자라. 어디까지 믿음이 자라납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믿음이 계속 자라나는 건 그 과정이 뭐예요? 성화되는 거예요. 성화. 믿음이 자라나면서 누구 닮아가?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화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점점점 닮아가야 돼. 여러분 누구 닮았어요? 그러면 저 예수님 닮았어요. 이제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요즘 현대 영성을 보면요, 현대 영성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한다면 그런 것 같아요. 간절히 생각하면 이루어진다. 이게 현대 영성을 표현한 말인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긍정적인 생각이 중요하다 그래요. 현대 긍정적인 생각 중요하다는 거죠. 자기 암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 암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긍정의 힘이라든가 더 시크릿이라는 이런 책들이요 얼마나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고 있는지 몰라요. 왜? 긍정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야. 맨날 부정적인 생각 안 된다는 거야. 긍정적으로만 생각하면 이루어진다. 내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생각을 구체화시키면서 네가 그 생각을 정말 바라고 원하면 그 생각은 이루어질 거다. 어떻게 보면 되게 영적인 것 같잖아요. 멋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말씀을 떠난 긍정요, 말씀을 떠난 내 생각이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위험한 거야. 위험한 거. 하나님 말씀을 떠난 긍정이 무슨 긍정이에요? 그건 부정이지. 하나님 부정하는 건데, 하나님 말씀을 떠난 내 생각이 무슨 선한 것이 있어요? 그대로 이루어지면 그건 저주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이렇게 교회 안에서 보호받잖아요.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어떤 성경 모임이라든 성경 공부에 절대로 현혹되면 안 돼요. 교회 공동체를 벗어난,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 주셨는데 이 공동체를 벗어난 성경 공부, 뭐 어떤 성경 집회 이런 데 여러분 계속 현혹되면 안 돼. 대부분 밖에서 공부하자, 성경 공부하자 그러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단이야. 잘못된 것들이에요. 현혹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예전 교회에 있을 때 어떤 남자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아주 중직자고 아주 교회를 무슨 보직이 막 6, 7개 봉사를 하세요. 너무나 봉사 열심히 잘하고 인정받고. 그분은 연말에 이제 우리 임명회의를 목사님들이 다 모이셔서 임명회의를 해요. 어디다 넣을지, 어디 봉사를 위치를. 그럼 항상 그분은, 모든 목사님들이 항상 요직에다만 그분을 넣는 거야. 다. 그만큼 평판도 좋고요, 열심히 하고요, 적극적이고요. 얼마나 그런 분인지 몰라. 근데 이상한 신고가 들어온 거예요. 뭐냐, 그분이 자꾸 어디 무슨 성경 세미나에 자꾸 데려간다는 거야. 1명, 2명씩. 근데 조사해 보니까 그 부인이 구역장이었거든요. 우리 교구였으니까 구역장에 내가 와서 보니까 그 부인도 전혀 남편이 그걸 모르는 거야. 신천지인 걸 전혀 몰랐어. 야, 그럴 수도 있더라고요. 부인에게도 안 알린 거야. 부인은 구역장이라고
열심히 하는 분이었거든요. 그래도 전혀 그 남편이 신천지도 모르고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분이 와서 사람 하나하나 끌어가면서 보니까 이분이 신천지였다. 제가 참 놀랐던 게 뭐냐면, 내가 겉으로 보기에 저분이 열심히 하고 믿고 신뢰하고 모든 목사님들이 그렇게 여겼던 그 사람이 내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 자체가 더 무섭더라고요. 그런 거에 현혹되면 안 돼요. 절대로 이단은요, 끝이 달라요. 끝이 달라요. 절대로, 특히 뭐 이런 성도 중에 열심인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더 알고 싶고 더 궁금하고 이래가지고 누가 이렇게 좀 밖에서 재밌더라, 성경 공부 뭐 하더라 그러면 나도 한번 가볼까, 들어볼까,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어요. 절대로 여러분 현혹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교회 안에 모든 것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하고요. 교회 안에서 만족하고 충족하고 교회 안에서 해야지 자꾸 교회 밖으로. 보세요. 이 골로새 교회 얼마나 사도들의 가르침이 풍성했겠어요. 근데도 뭐예요? 만족하지 못한다니까? 밖에서 답 찾으려고 그런다니까요? 우리가 그래요. 교회 안에 다 있는데도 밖에서 답 찾으려고 그래. 자꾸 뭔가 새로운 거 찾고 뭔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골로새 교회가 그런 거에 흔들렸다는 거예요. 믿음이 계속 흔들렸다는 거예요. 믿음은 자꾸 교회 안에 머물게 해야 돼요. 더 교회 가까이 하게 만들어야 돼요. 더 교회 기도하러 나오게 하고 더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오게 하고 교회랑 더 친해지고 더 가까이 해줘야 돼요. 그럼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까이 해야 돼요. 교회를 가까이 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음의 견고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요,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요 믿음의 절정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절정이에요. 오늘 말씀 7절에 보면요, 이 믿음을 식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은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랬어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랬어요. 식물이요 땅 깊숙이 뿌리 내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땅 깊숙이 하기 위해서는 땅 흙과 잘 섞여야 돼. 하나가 딱 돼야 돼요. 우리의 뿌리가 흙과 잘 섞여서 하나가 될 때 그 뿌리가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만큼 뿌리가 이 흙과 잘 섞여서 하나 되나 이거에 따라 뿌리의 그 견고함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뿌리 내려서 그 뿌리가 하나 돼야 돼요. 잘 섞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뿌리 내리면 어떻게 돼요? 주 예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린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내가 되고 내가 예수님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섞이는 거예요. 섞이는 거.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세워져야 돼요. 그러면 저기 농사 보니까 그 고추 농사 해보셨어요? 우리 여기 해본 분들 많을 거예요. 여긴 다. 우리 교회도 여기도 저 고추 심어놨잖아요. 고추 심을 때 보니까 권사님이 보니까 고추만 이렇게 심어놓은 게 고추에다가 지지대를 둬갖고 이 막대기로 이렇게 해서 고추를 세우더라고요. 왜 그거를 하나 그랬더니 이 지지대가 필요한 거야. 세우는 게 필요한 거야. 고추가. 그러면 고추가 2~3배 수확량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고추는 세워줘야 돼. 이렇게 지지대를 해요. 그러면 더 많은 수확을 얻는다는 거예요. 말씀이 바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늙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 우리 안에 감사의 넘치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감사가요 그냥 넘치는 정도가 아니라 흘러서 넘치는. 불도 보면요 그러잖아요. 다 꺼져가는 불이 있고 활활 타오르는 불이 있잖아요. 근데 꺼져가는 불에 기름 부으면 어떻게 해요? 활활 타요. 그 기름이 뭐예요? 아무리 여러분 꺼져가도 감사의 기름 부으면 활활 타요. 다시 타오르게 되는 겁니다. 왜? 감사는 사람을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하나님의 쓰임 받는 거예요. 감사해 보세요.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 그럼 계속 하나님께서 계속 강력하게 쓰게 하셔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여러분이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가심을 믿습니까? 그럼 하나님은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세요. 그게 우리 아버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이해가 안 가고 왜 이렇게 되냐? 당신은 잘 몰라. 그러나 돌아보면 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이렇게 선을 이루신 것이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걸 믿는 사람은 어때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합력하여 왜? 내가 지금은 이렇게 해도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걸 믿기 때문에. 제가 여기 조치영락교회 부임하고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려움이 아니었어요. 생각해보면 많은 일들이 있어서 힘든 일이 있는데 그 힘든 일이 힘든 일이 아니었더라고요. 당시에는 힘든 일 같고 어려운 일처럼 목사님 어떻게 하세요? 그러는데 그게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왜?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선을 이루시는 걸 믿기 때문에. 여러분 삶에서 그걸 믿으세요. 지금 조금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그래서 목사님 내가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감사하단 말이 나와? 내 상황 알면서 감사가 안 나오지.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 믿습니까? 그걸 믿는데 왜 감사가 안 나와? 하나님 지금은 시작은 미약하잖아. 오늘 내가 성가대 연습하러 이제 다음 주부터 성가대 쓰라 그랬는데 너무나 미약한 거예요. 연습하면 아주 스파르타처럼 잘 가고 구윤신 집사님이 아주 쪽집게처럼 쫙 뭐 짚어주면서 이러면서 잘 가르치시더라고. 그래서 보면 이거 어떻게 다음 주에 찬양대 서야 되는데 이거 잘할 수 있을까? 염려되지, 걱정되지. 근데 그러죠. 성가대 근데 성가대 지휘자 없었잖아 우리 2년 동안. 그래도 하나님 모든 거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어. 근데 지금 또 지휘자 이렇게 보내주셨어. 그럼 하나님께서 내 생각으로 이게 될까? 이거 뭐 남자들도 없더라. 어디 갔었어? 찬양대 오늘 연습 좀 하는데 남자들이 얼마 없더라.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 이래도 될까 싶어도 합력하여 하나님 모든 걸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한 거야. 다음 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견고하게서 흔들리지 않은 게 감사예요. 감사는 하나님이 분명하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걸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넘치는 감사 있게 주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골로새 교회처럼 믿음에 견고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누굴 붙들어요? 예수님만 붙들어요. 예수님만의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어요. 그 예수님 붙드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돼? 속지 마. 자꾸 교회 밖에서 뭐 어쩌 그러고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하자. 교회 밖에서 속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고 감사가 그냥 감사 이 정도가 아니라 넘치도록 하나님 감사.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